끝이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슬라미 군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오늘 예수기에 예레미야 11장까지 왕상을 하려니까 또 갑자기 또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나누는 김에 11장까지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이를 감추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덥죠? 너무 덥네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오늘 9장부터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가 뚫어지면 조금씩 다 뚫어집니다. 우리 모든 것 감사 집사님도 말씀이 달기가 꿀송이 같다고 하시면서 저보다 말씀의 은혜가 더 임하신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이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성경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이게 보석들이 이렇게 포즈를 맞춰지고, 하나님은 이 성령은 사모하시는 분에게 다 임하십니다. 자, 우리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우상숭배와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가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냥 복 받는 일만 돈만 따라가고 명예와 권세만 따라가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평소 때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주일에만 하나님 거룩거룩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고 우상숭배를 하셔요. 하나님 너무 더워가지고 참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아까 조금 하다 말한 것 같아서 말씀이 하나가 뚫어지면 이게 성경이 다 뚫어집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도 한 권이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두 번째 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또 오늘 11장 말씀 목표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에서는 요약을 하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그 자신의 절망감, 그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기의 목숨을 삶을 이게 이분은 삶이 이거에 자기의 모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결과가 없고 나쁜 것만 선포해야 되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이 절망이야. 자기는 모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백성의 반응이 또 아무 반응도 없고 목이 터져라 외쳐봤자 수밖에 이게 뭐야 세기의 경익이 있고 하니까 그 절망적인 말씀 절망적인 그런 심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시로 이렇게 완전히 애가예요. 이 자체도 애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쉬고 그 다음에는 또 11절부터 모든 열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방들도 여호와를 알고 그분만 섬길 것을 촉구하였고 23장 24절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징벌을 경고하는 거예요. 25장 25절 26절 이 성경의 내용이 다 똑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남의 게 아니라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역사서가 아니라 그랬죠. 선지서는 하나님의 주관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신 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죠. 역사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내 머리가 물이 돼 머리가 전체가 물이 되는 거야.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우물이 되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읽어주신 것 같지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그 1절 이걸 보면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우리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혀는 있잖아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요새 말로 죽이는 사람 많죠. 진짜 말이 홍준표 대표님도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꼭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완전히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 하나 죽입니다, 여러분. 그 영권이 강한 사람이 강력하게 선포하면 그게 진짜 이루어지면 믿음까지 거기다가 있으면 진짜 이루어집니다. 겁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실지 겁나. 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그 혀는 뭐예요?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정치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정치 그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다 정치에도 공학이 들어갑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사와 권세의 어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정치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나라를 주관하는 마귀가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 1대1 교회를 또 이렇게 주관한 마크맨 그런 거 전담 마크맨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이걸 보고 인용을 한 거예요. 이 구약은 신약은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다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는 곧 불이요 다 태워버려 혀로 다 작살내는 거예요. 혀는 뭐예요? 그 집을 다 불살른다 그래. 자기 인생을 불살른다. 오늘도 혀에 조심할 사람이 있나 봐요. 좋은 말 하십시오. 저도 참 말이 험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를 화살이라. 혀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계속 이렇게 막 못한다, 안 한다, 자꾸 바른 말이기는 바른 말일 수 있어도 자꾸 못한다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잘한다 그래도 지금 자꾸 주눅이 드는데 자꾸 못한다 하면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게 저는 거예요. 교육이 약간 기독교적인 문화가 만약에 야구를 하는데 학생이 막 공을 엉뚱하게 탁 쳤다 우리는 또 혼나잖아요. 꿀밤 한 대, 막 최소한 꿀밤 한 대.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애들한테 혼나는데 미국 그 선생님은 그 말을 들었어요. 한번 딱 우와 일단은 칭찬한대요. 엄청나게 뭐 완전히 과장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적인 야구 뭐지 하여튼 뭐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이 살아가지고 전 세계를 어쨌든 지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원이란 거 지난번에 이건 다음 해야 되겠네요. 저번에 6장 9절에서 그거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25장 26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라니니
23절 24절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계속 선포하죠. 23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일정 말씀이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까 한 것 같은데 이 일을 내가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죠. 네, 네. 반복되면 이제 또 복습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10장 나가겠습니다.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니라 하셨니라. 다른 사람은 할례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듣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이라는 거. 마음의 할례는 아직 못 받았지만 그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과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날에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고 유다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걸어놓으면 내가 목사라는 그 이름만 올려놓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말씀의 칼에 내 생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맞는 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야 되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계속 말씀 밖에서 이렇게 부딪혀. 말씀과 계속 부딪혀. 그럼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가도 그냥 이렇게 억지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주님에게 매일 혼나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중간 12절에서 16절 생략합니다. 15절에도 아까 한번 그것만 다 해볼까요?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독초와 쑥 이게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쑥을 먹이고 이런 그냥 나오는 말씀 성경에는 모든 그 축자 연감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 과정에서 조금 오역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그 하나님 음성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바로 직역한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원어 직역. 신명기 29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야 되겠네요. 신명기 29장 18절. 자, 신명기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29장 18절이라고요. 쑥 나오는 거 29장 18절 여기다 나오네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신명기 29장 18절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마음에 이런 게 안 좋은 그 뿌리가 계속 하면 잘라내도 또 뿌리가 있으면 그게 계속 올라옵니다. 한번 없어져도 또 그 만일에 미움에 막 그런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처음엔 또 용서해 나중에 또 막 계속 올라와요. 그런 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독의 뿌리와 쑥의 뿌리 악한 그런 뿌리들이 있다는 거죠. 뿌리가 올라온다는 거죠. 여호와를 떠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완악해지 이렇게 된다. 네, 신명기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또 서로 성경도 서로 서로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그러니까 15절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다 최악의 쓴물을 맞고 완전히 그렇게 그 독약을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럼 독을 먹으면 지금 당장에 안 죽어도 나중에 죽죠. 심판이 너무 고통스럽고 치명적이다. 독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리라. 진멸되기까지 15절이죠. 여러 나라가 중에 그들의 조상이 자기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온 나라로 흩어버리고 종이 되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백성을 추격해서 칼로 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떻게 이렇다는 거죠. 결코 평탄치 않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게 왜 이렇다? 우상숭 하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본 원죄가 없어져도 자꾸 죄를 그걸 계속 또 회개를 해야 되죠. 서로 고백하라 그랬죠. 고백하면 제사장에 의해 제사장만이 죄를 하나님과 사이에 죄를 씻게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지. 서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에게 그 죄가 사이 좀 하나님께 중보 기도의 영향도 엄청 크죠. 그 다음에 17부터 26절까지는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사랑과 공의뿐이 아니라 사랑뿐이 아니라 공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라. 아까 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부녀, 그 사람도 지혜롭게 슬퍼할 때 슬퍼하고 넋두리를 잘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35장 25절, 전도서 12장, 예스겔서 32장, 마태복음 9장 23절. 이런 것, 곡하는 사람 이런 거, 또 지혜로운 분야라는 언어에 넋두리를 잘하는 여인. 그러니까 막 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 입으로라도 막 그렇게 말을 해야지 덜 맞잖아요. 애들도 엄마한테 가만히 있으면 요즘에 애들도 때리면 안 되긴 하지만 막 더 맞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넋두리를 막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 소식에도 슬퍼하지 못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지혜롭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울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쁠 때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저도 요새 옛날에 눈물이 조금씩 좀 이렇게 눈물이 확확 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그 찬양을 부른다든지 그 순간에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그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통곡이 나면서 이렇게 그런 게 막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음성이 들린 그 어떤 느낌 감동이 와서 이렇게 울음이 커지더라고요. 울음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달음에 따라서 이렇게 감동이 더 큰, 옛날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다 이러면 막 감사가 더 깊어진다 그럴까? 또 그 죄에 대한 그 통해가 더 깊어지는 거, 그런 게 정상입니다. 자, 23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24절 있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도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또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공의와 정의와 또 이렇게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간증하는 거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자, 9장은 여기까지 하고 10장과 11장. 오늘 언제 끝낼래나요? 일찍 끝내드려야 돼요. 자, 아까 9장이었거든. 10장입니다. 10장은 뭐냐면, 자, 10장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제목 우상숭배와 참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일인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플 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정하셨고, 그 뜻을 아니까, 애도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그것을 마음 먹으라는 준비할 것을 권하는 거예요. 포로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을 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계속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알고 당하면 조금 덜 그쳐가 하잖아요. 덜 놀라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게 저기 1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세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요거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7장에서 10장까지 세 번째 설교라는 것을 12개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10장 25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다. 그 다음 10장이니까 세 번째 마지막 설교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 집이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지어다. 자 5절까지 이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니니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향하여 철저히 빠져있는 우상 종교이죠. 금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죠. 자기들이 해가지고 만들고 금으로 자기가 종돌이로 만들고 막 그 자기 둥근 기둥을 하여튼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철저하게 그걸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나라는 여기서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뱉나고요. 여러 나라의 풍습이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들이 있다. 거기서 배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여러 나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뜻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 그것을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내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만든 물건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이방의 종교와 그 이방의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물들어서 자기의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채 그 속에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영향력을 받게 되면 내가 영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이렇게 끌어대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당하지는 않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절까지는 우상의 무익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유다 복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위대함 11절부터 여기는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장도리로 만든 나무와 금으로 만든다는 거 그거 은금과 우바스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는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좋다는 종걸 다 은박과 다시스의 은박 다시스는 스페인 동쪽입니다. 스페인 서쪽 끝에서 은박을 가져오고 우바스는 인도의 오빌 동쪽 끝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동쪽 끝에서 금을 가져오고 온 세상을 뒤져서 금과 은을 가져와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도 부처님들이나 부처들 보면은 막 금색으로 뭔가 그 어마어마하게 그 저기 비싼 거야 한마디로 어디 가서 좋은 걸 가져왔을 것 같아.
자세를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금으로 막 꾸며놨더라고 하여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10절입니다. 10장 10절.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땅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 바벨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믿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아세라 바벨로 막 그 별점 지금 그 뭐예요?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별자리 운세 그런 게 다 이집트에서 나온 우상입니다. 그런 거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상 숭배예요. 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함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의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 하늘의 곳간에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금 같은 거 이런 거 부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마다 어리석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때가 2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그 이전에 그 당군 왕금 시대예요. 당군 왕금 막 기자조선 이럴 때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근데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이라 봐서는 미개하겠죠. 2600년 전이니까 탓할 거 없어요. 지금 오늘의 우리가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알면서도 안 믿는데 이분들은 신약이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긴 있었지만 몇 명밖에 없었죠. 두루마리. 그 다음에 더워가지고 땀이 막 납니다. 백성의 탄식 17절에서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18절 예후사인 가운데 만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따리를 복꾸러미를 싸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백성의 탄식입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계속 평안하다고 거짓말만 시켰죠.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거 잠언에 나오는 것 똑같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이루어주고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며 24절입니다. 10장 24절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이스라엘을 진짜 완전히 다 멸하잖아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라 하니라. 백성의 탄식입니다. 백성의 탄식. 만물의 조성자 16절에 만물의 조성자죠.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 만물의 조성자여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은 그는 약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의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물의 조성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드는 자, 창조자, 운영하는 자, 운영자,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기 17절에서 25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갈 유다에 대한 슬픔과 예레미야의 그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의 탄식이라고, 예레미야의 탄식. 아멘. 23절에 23절에서 25절까지 여기를 보면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는 중보적 사명을 띠고 있었으므로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같이 있다는,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눈길이, 손이 같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예레미야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요 마지막 그 자비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다시 한번 보면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결정하신 계획이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죠.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을 신적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학 용어로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신적 작정 안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데 인간의 의지와 우리가 완전히 그럼 하나님이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망하는 게 그게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좀 이것을 깊이 다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인데 하나님이 신적 작정 안에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제한된 부분에서 우리의 그 자유의 의지가 있다.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로봇처럼 하면 우리가 뭐 상급도 없고 그냥 뭐 로봇이지 사람도 아니고 로봇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그 인간의 자유의식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그러니까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는 걷는 자의 그 자유의식이 있다는 거고 내가 순종할 수 지옥 갈 자유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왜냐 I am who I am 우리는 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자고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자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종이 아니 내 마음대로 누가 시킨 대로 못해. 하나님의 어떤 신적 그 작정 안에 계획하신 안에서 우리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처한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리엘레이송인가 뭐 그게 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톨릭 우리 라틴은 노래 많이 불렀는데 기리엘레이송 다 옛날 노래는 다 그거밖에 없다. 기리에 아니었을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참 우리는 진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리고 막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다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환경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역할 못더라고요 진짜. 자 11장 빨리 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 여기는 제4예언입니다. 11장과 12장 제4예언이다. 그래서 11장을 또 요약하면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직접 선포한 12편의 예언 중에 예언적 설교 중에 4번이다. 12와 13장이 4번, 네 번째. 근데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데 대한 심판을 경고입니다.
이 설교가 좀 여러분 좀 딱딱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뜻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11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언약이 하나님의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맺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이 올드 책이 아니라 테스트먼트죠. 테스트머니 약속. 두루마리 약속입니다. 약속. 옛날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요 11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언약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면모를 상실한 그들은 결국 공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참 축복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정결하고 옛사람을 다 이렇게 달아 없애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지금 키우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달아 고난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거룩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 정결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 다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화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달아 없어지고 새 사람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자라간다. 무슨 말 했지 제가? 여기 후반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600만이 저기 뭐지? 학살을 당하고 했던 안 좋은 일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후반부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잖아요.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아비아달이 반역해서 아도니아 따라갔다가 쫓겨났죠.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쫓겨난 그 후손들이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인데 그 아나돗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니까 제사장들은 따로 백성하고 따로 성읍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성읍이 됐습니다. 아나돗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대대로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아비아달 때부터. 엘리의 마지막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그 자손인데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원래 고향 사람들이 괴롭혀요.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가까운 데서 이렇게 괴롭히지 멀리서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꾸민 음모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 후반부 전반부는 그런 거 지적하는 내용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 대한 거.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은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런 엄청난 경청동지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냥 가볍게 너무 캐주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내 조상의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었게 하였느니라 하라.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약속 어긴 대로 저주를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절 말씀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간절히 그냥 경계하며 이렇게 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하나님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 싫어하죠. 저번에 어떤 권사님 하나님 음성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꼭 돈을 누구에게 주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길을 막고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들으면 또 돈을 목돈을 누구에게 주고 목돈을 선교하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그래서 길을 막은대요. 길을 이렇게 막고 되는 그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심판을 합니다. 이때는 지금 어떤 때냐면 11장과 12장 요시야의 통치 후반부인 주전 622년 한 620년 전후입니다. 620년 10년에서 20년 전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요시야 통치 후반부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주전 요시야 왕이 왜 죽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을 저지하다고 죽었다. 그다음에 1장 17절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준수, 약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언약의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할 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7절까지. 자, 아나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 하나님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것을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어떻게 하는지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박멸하자고 예레미야를 죽여서 이름이 없어지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죠.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 당시 구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대치가 되니까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니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그들을 벌할 때가 벌하는 그 해가 있다 그랬죠. 해를 해에니라. 그 뜻입니다. 자, 1장에 아까 말씀하신 요시야 사망. 그 다음 18절에서 23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의 일면입니다. 먼저
심판 예언을 막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거죠. 심판당한다, 심판당한다 말하니까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자기를 그 보응을 해달라는 그 얘기, 그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배치되는 현상에 대해서 탄원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현상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까닭을 또 묻는 거거든요.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1절에서 4절이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의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음성을 완전히 따르는 자는 죽음에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은. 응?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이렇게 막 의인을 죽이는 이런 현상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왜 이것을 하나님이 악인들의 심판을 예고하심으로써 답하시지, 이렇게 악인들이 나중에 죽는다고 하나님 얘기해 주시죠. 이제 예레미야가 의인이고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대표적으로 하면 의인들이 지금 이렇게 죽음의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심판으로 저주를 받는다. 1절 2절에서 1장 2절에서도 한 번 더 베리트 언약의 말을 듣고 1장 2절에 4절까지 언약이란 말이 이 언약은 4절에 이 언약은 그 다음에 3절에도 이 언약에 그 다음에 2절에도 1절에도 2절에도 이 언약의 말씀이 4절까지 세 번 나옵니다. 베리트 이게 6절 8절 10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또 봐. 6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 다음에 8절에 봅니다. 순종하지 않은 기르기 악한 마음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10절 8절이 아니고 10절 그들이 말을 듣기로 손주하여 다른 신들에게 섬겨서 이스라엘 유다 집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계속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을 그냥 밥 먹듯이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압에서 다시 모압 평야에서 다시 또 갱신한 그 언약. 무슨 언약이냐? 시내산 언약. 도장 찍은 우리도 뭘 할 때 도장 찍고 이렇게 뭔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입니다. 언약. 이때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되고 이 당시 1절, 2절 때는 왕화 22, 23절이 또 똑같습니다. 언약. 신학적인 그건 똑같다. 그 애굽의 시내산 언약이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방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닙니다. 독점적인 권리 진짜 선택받은 아주 그냥 진짜 놀랄만한 그 독점적인 권리이며 우리들의 그 보호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지켜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지켜주고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은 뭐예요? 섬기고 그 왕이 오히려 우리의 종이 돼서 섬겨주셨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지어받고 막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해주고 너무 더워가지고 기침 나네. 그런 장치라고 그냥 무작정 다 이루어진다. 나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만사 땡이다. 뭐라 다 이루어졌다. 그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이 약속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약속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되죠.
근데 이 예레미야의 그 말에 언약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나 이런 걸 다 우리라고 생각한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도 계속 언약을 준수, 약속을 지키라, 신의 산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도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그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먼저 죽이려고 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예언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밉고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죽인다?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그,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11장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 아까 11장 16절에 보면 큰 소동이란 말이 또 있는데 요한은 16절에 큰 소동, 여기가 16절 아니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네요. 11장 맞는데. 네, 그 위에 큰 소동 중에 16절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큰 소동이 나오죠. 이건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풍이나 태풍 소리. 이렇게 이제 바벨론에게 적들에게 당하는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또 11장까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시민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뜻이 아니게 하는 것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말씀대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저와 우리 백성,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쉬지 않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강력한 사랑에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